작년에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존경했던 분이라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얼마 전에 카톡에서 연락처를 보다가 목사님의 연락처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프로필 사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과 좋았던 추억이 떠올라서 참 기뻤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휴대폰을 없애지 않으시고 유지해 주신 유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고인의 번호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당분간 휴대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연락처를 통해서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의 채권, 채무 관계를 위해서도 휴대폰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채무 관계에 있는 분은요, 알아서 장례식에 찾아온대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채권 관계에 있는 분들은 장례식에 오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겠죠. 고인의 채권 관계는 휴대폰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세무사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고인이 남겨놓은 유산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휴대폰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설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게 엄청난 유산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유산을 찾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려주신 엄청난 유산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요, 바로 부활에 대한 이해입니다. 부활을 온전히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유산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물려주신 엄청난 유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낙심한 인생에 놀라운 활력이 생기고요, 침체한 가정에 참된 행복이 깃듭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생과 가정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예수님이 주신 유산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부활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려주신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모두 다 되찾고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며 또 가정의 행복을 되찾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평강을 느낀 것이 아니라 놀라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 반가워했을 것 같은데 왜 제자들은 놀라면서 무서워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37절에 나옵니다.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게 바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던 이유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요, 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은 부활을 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곤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만져지고 느껴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이해 정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말씀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면 너희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워하고 있고 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왜 의심하느냐고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유추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자 사이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부활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무엇을 보고요?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여기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면 뭐가 보이죠? 못에 구멍이 뚫린 손과 발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희생의 손이요, 헌신의 손, 사랑의 손이죠. 낙심한 자와 동행하는 발입니다. 또 위로의 발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걸음하셨던 그 거룩한 발, 그게 예수님의 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시는 사랑의 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발이었던 것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라고 번역된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이 나인 줄 알라라가 아니에요. 에고 에이미 아우토스, 직역을 하면 나인 줄 알라가 아니고요, 그가 나이다. 그가 나이다. 의역하면 나의 손과 발을 가진 사람을 보면,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손과 발을 보면 그가 나인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당사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가까운 예를 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반주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참 찬양을 반주하고 노래하는 것을 행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손마디 관절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주하면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손에 통증이 있으면서 기쁨으로 반주한 그 손을 보면 그가 나인 줄 알라. 주일 일찍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남모르게 일찍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준비하는 그 발걸음을 보면, 그 발을 보면 그가 나인 줄 알라. 타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두 손 모아 기도한 그 손을 보면 그가 나인 줄 알라. 교회 살림에 대해 늘 마음을 쓰며 최선을 다하는 그 손을 보면 그가 나인 줄 알라. 자녀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일터로 향하는 부모님의 발을 보면 그가 나인 줄 알라. 특별히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서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는, 사랑하는, 그래서 어떤 말을 하시든 따라주는 그 자녀의 손과 발을 보면 그가 나인 줄 알라. 거칠어진 아내의 손길을 보면 그가 나인 줄 알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를 들어야 합니까? 이 외에도 수많은 예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명의 손과 발을 보면 그게 누구이든 간에 예수님인 줄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나인 줄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9절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또 나를 만져라. 그리고 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를 살리기 위해 다가오는 나 예수를 너는 보기만 할 거니? 만져, 느껴. 너도 누군가에게 부활한 나 예수를 보여주는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땀 흘리면서 또 희생하면서 너를 통해서 예수님인 줄 알게 한 인생을 살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통해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그가 나인 줄 알라가 사방이에요. 낮까지 포함해서 사방이에요. 그 삶에 어떤 것들이 가득 채워지겠습니까? 기쁨, 감동, 은혜, 행복, 위로, 용기, 담대함, 그리고 인생의 열매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유산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감격스러운 일들이 나를 비롯해서 나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맞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41절. 그러나 여전히 기뻐하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인 것을 보고 기뻐까지 했는데 믿지 못하는 건 또 무슨 심리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기뻐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나를 위해 새로운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기쁘지만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사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면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혹시 나만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이 이런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상 살려고 해보니까 믿음이 안 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쁨과 믿음 그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감사하는 그 기쁨을 느꼈지만 막상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이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엄청난 유산을 받았는데도 땅에다 심어놓고 그 유산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말입니다. 믿고 내 손과 발을 만지고 너희도 그렇게 실제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복음서를 쓴 사람 중에서 가장 실천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누가가 쓴 말씀 중에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걸 액트라고 얘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프락시스라고 말합니다. 행동이에요. 실천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41절 말미에요.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밥 좀 다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음식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너 안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깨달음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부활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없다고는 안 하고요, 얼마만큼 있죠 여러분? 생선이 한 토막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선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생선이 꼬리인지 머리인지 모르겠는데 한 토막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생선이 아닌 건 분명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익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동차 뒤에 보면은 익디스 물고기 표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초대교회에서 신앙의 고백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익디스의 그 알파벳 한자 한자를 이렇게 분리를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스, 그리고 크리스토스, 그리고 데오스, 휘오스, 그리고 소테리아. 그 의미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스, 예수님. 크리스토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휘오스, 아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은 소테리아, 구원받는다. 그 단어가 합쳐진 게 익디스, 물고기란 뜻이에요. 따라서 초대교인들은 자네도 익디스, 나도 익디스 하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로 하면은 잡혀가기 때문에 그들의 시그널이었고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물고기가 온전히 한 마리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토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유산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상태를 아시고요, 참 다정하세요. 44절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천천히 다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스는요, 이해력이란 뜻이에요. 말씀을 얘기하셨지만 전혀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들의 그 이해력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세히 일깨워 주시면서 부활을 통해서 받게 된 유산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은요, 그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대체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뭐 집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뭐 구체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이름도 그야말로 추상적인 건데 그 이름이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유산일까?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육신의 이름 외에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 이름 쓰는 방식 말씀드렸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인데 그 앞에 바요나가 뭡니까? 요나의 아들. 늘 그 이름 앞에 부모의 이름과 함께 그의 누구의 아들이다 딸이다가 그 이름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면 예수가 아니고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인데?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엄청난 유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익디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그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구원받고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삶을 구원하는 자기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의 삶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세상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다면 그 세상에서 승리하고 열매를 맺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방식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편법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누구의 방식을 구해야 할 것인가? 그 중요한 시점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수고스럽고 더딘 것 같고 또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그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과정을 믿음으로 지나고 나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깨닫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맺지 못했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생기고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되면 늘 이 방식대로 살았지만 나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우린 당장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제 한식이라서 장인어른 묘소에 다녀왔는데 엄청난 사고가 나서 한 차가 뒤집어져 돌아가셨더라고요. 운전자가.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방법을 선택하실 겁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인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놀라운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47절.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물려주신 유산이요, 어디에서 받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이에요.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설명하기 전에 베다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 예수님이 정말 좋아했던 곳. 그래서 베다니에 머물면 제자들도 대접받는 곳이에요. 근데 베다니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유산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유산이 남아 있을까요? 거기서 시작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예루살렘은요, 죽음의 그림자가 기다리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요, 배신의 기억, 그 부끄러운 기억이 있고 제자로서의 실패의 기억이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유산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 가면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회개해라. 마음을 바꿔라. 돌이켜라. 부끄러움을 기억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 그런 깨달음이 절로 떠오르는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요, 부끄러운 곳, 창피한 곳, 나 인정해주지 않는 곳, 그거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 인정하는 곳, 나 대접해주는 곳, 나 위로해주는 곳, 거기에 머물려고 해요. 그게 베다니예요. 예수님, 거기에는 유산 없어. 가라. 예수님의 유산은 영적인 회개와 각성, 새로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곳에서 그 유산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 양보와 용서를 요구하는 것,
실패와 낙심이 있어서 가기 싫은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오늘 가야 하는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예수님이 준비하신 유산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가 자기 자신에게 예루살렘인 곳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그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다면, 그가 나인 줄 알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물려주신 놀라운 유산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유산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놀라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은 충만해질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불안과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나인 줄 알라라는 삶을 살아가며 감동적인 인생을 열어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